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7권 중에서 세 번째 책인 하이델베르크, 바로 이 책입니다. 제28주일의 주제는 성찬, 그리고 오늘은 제75문의 두 번째입니다. 75문은 여러분 아다시피 604페이지고요. 두 번째 시간은 606페이지에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의 교재 604페이지로 옮겨가겠습니다. 604페이지로 왔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한 단번에 드려진 희생제물과 그분의 모든 혜택에 참여한 자라는 데서 당신은 주님의 만찬에서 무슨 훈계와 확신을, 어슈런스를 말하고, 그리고 어드모니시먼트, 훈계 또는 훈육해도 그건 이렇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신자에게 자신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이 부서진 빵 조각을 먹고 조금의 잔을 마시라고 병하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나를 위해 부서진 주님의 빵과 나에게 전달된 잔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나를 위해 그분의 몸이 십자가상에 들여 부서지고, 다른 말로는 찢기고, 나를 위하여 그분의 피가 흘렸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표징으로서 내가 주님의 빵과 잔을 사역자의 손에서 확실하게, 이 확실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전혀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확실한 표징, 확실하게 이게 이제 같이 이제 어울리니까 이제 같이 동사로 이제 걸리잖아요. 그죠? fit.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한글로는 세 번이 나왔습니다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몸과 흘린 피로 내 영이 영원한 삶에 이르도록 먹이고 양육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606페이지로 왔습니다. 또 77문은 75문에 언급된 약속의 본질 두 가지로 고백한다. 우리가 77문에 잠깐 왔는데요. 여러분 책이 620페이지래요. 거기 보면은 자, 그 약속을 디벨롭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죠? 길게 이 약속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제 쭉 나오는데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77문 할 때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복귀했습니다. 십자가상에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속 사역,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 희생 제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지금 문제집도 있습니다만은, 그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이 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구속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이 제물은 무상이라는 말은 영어의 free라고 하는 겁니다. 죄들의 사명과 영생을 의미한다. 단번이란 영원성을 의미하고, 희생제물, 바로 밑에 나오네요.
다른 말로는 속죄 제물 또는 화목 제물을 뜻한다. 이 주석을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37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물은 유기된 자 중 무지 가운데 살던 선택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걸 구원을 가지고 영어를 말할 때는 to deliver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to save, 이게 서로 나누어서 설명하거든요. 물론 이게 없었을 때는 이것만 쓰면 맞습니다. to save 또는 이제 salvation 이렇게 하면 구원이라는 전체를 다 총칭하는 것인데, 만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은 deliver, save 이런 단어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또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to redeem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성격은 다르죠. 이거는 죄에서 이제 죄를 용서한다.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압박에서부터, 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거는 용서라는 말이고, 이거는 구속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는 자유의 개념이 좀 있고, 이것은 우리를 보존한다는, 그러나 이거 하나만 쓸 때는 구원 전체를 다 포함하죠. redeem, deliver 같은 뜻이고, 이렇게 서로 deliver라는 단어와 save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그리고 redeem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그 측면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럼 이것을 한꺼번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7장 7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세 단어가 동원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 건지고 구속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러한 단어들이 이제 세 단어들이 꼭 이렇게 단어가 안 쓰여도, 물론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어지는 이는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존한다, 죄에서 권세에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죄들의 용서한다. 자, 이러한 그 사면이겠죠. 사면을 한다. 이러한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정말 뭐 어떤 책을 읽거나, 그리고 또 뭐 설교를 한다거나 이럴 때 좀 명쾌하잖아요. 자, 이 대가를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부른다. 보통 일반적으로 공의로운 심판은 선택된 자에게, 정의로운 심판은 유기된 자에게,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게 그럼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기 위하여 대신 받으신 심판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시는 심판이죠.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심판이, 심판, 우리가 이제 육신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육신문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죠. 정가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과 의의 정가와 거룩의 정가가 있다, 이렇게 고백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의의 정가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 거룩의 정가와 완전한 만족도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의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총축으로 말할 때 여기서 살베이션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의의 증가하면 만족도 있고 의의 증가도 있다,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자비로운 영광은 선택된 자에게, 그리고 정의의 영광은 유기된 자에게 나타나요. 그럼 자비로운 영광이라는 것은 뭐 영광스러운 자비,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만은 우리말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푼 것을 말하잖아요. 별지가 22항에서 분명히 말하거든요. 별지가 20항 여러분 꼭 보시면 정말 명쾌합니다.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는, 어렵다 여겼다, 이 말이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의의를 증가하기 위해, 증가되어져면 우리에게 자비함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왜? 정의에 나타난 그 처벌에서 우리는 면제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대가를 받아야죠. 그것은 나를 위하여 그분이 심판을 받으시는 거죠. 정의로운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나에게 공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그 justification, 왜 justification이라고 하느냐? 예, righteousness가 우리에게 오면은 righteous judgment라고 해야지. 이제 이 설명을 제가 하면서 이제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가를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부르고 정의롭다고 여기는 칭이라고 부른다. 자, 정의롭다가 여기는 justification이란 말이죠. 방금 제가 이렇게 말했죠. 공의는 righteousness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imputed 하시잖아요. 증가된, 뭐, 이 뒤에 붙여도 좋고 앞에 붙여도 관계없습니다. 증가된 의. 근데 그것을 우리는 칭이라고 부르는데 justice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것을 그 말이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죄들의 시선, 죄들의 용서는 필연적이다. 구속사역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저주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주에 대한. 그러면 저주면은 여기 앞에 뭐가 하나님의 정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것을 우리는 속죄 제물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우리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고 부르고 제2 원인 중에 첫 번째 요인 뭘까요? 바로 구속 사역이고 또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로 성주 독생자를 보내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구속 사역의 혜택은 세 가지다. 자, 봅니다.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죠. 육체의 부패성은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전적으로 상실했다는 것이다. 예,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떤 동사를 쓸 수 있을까요? deliver.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감사의 희생제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린다. to sav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to redeem. 이렇게 뭐 억지로 억지로 넣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1문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지혜와 의로움과 정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 하이델베르그 60문의 동그라미 3번의 이 주석. 여러분 정말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이 있으니까 꼭 한번 리뷰하셔서 이 의미들을 하나씩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요약인데 칭의와 새로운 삶과 죄의 지배권 상실 등을 말한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죄들의 용서,
죄들의 용서다. 제가 지난 앞에서도 말했던 건데요. 거룩함, 이거는 sanctification이잖아요. sanctification이에요. 그럼 새로운 삶은 성화를 말한다. 좀 다르게 말한다면은 새로운 삶은 성화를 말한다. 그다음 구속이라는 것은 이 두 리딤이잖아요. 리딤은 바로 perseverance를 말한다. 비런스를 말한다. 이거죠. 견인을 말한다. 그래서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네, 맞습니다. 이것은 성례가 우리에게 주는, 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뭐 이것밖에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물론 여기에 넣어야 한다면 또 양자됨, 그걸 하나님과의 교제, 또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접붙임, 내주하심, 또 교제의 화해, 이런, 그리고 형상의 회복, 이런 다양한 그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그 측면들의 내주하심, 접붙임, 화해, 칭의 다 같은 의미인데, 어떤 때는 이 단어를 쓰고 진노를 쓰고, 어떤 때는 정의를 쓰고 만족을 쓰고, 이렇게 그리고 희생 제물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보혈을 흘렸다. 아니 그냥 이거 다 구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양하게 이름들이 붙여지는 것은 그 보는 측면들이, 그 예리한 면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사실상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요,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할게요. 607페이지가 됐네요, 여러분. 607페이지 여러분 다시 배워서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더 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더 아주 중요한 말이 너무 많은데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형용사를 부사와 함께 사용합니다. 한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배워서 진실한 구속의 은혜를 맛을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평안하십시오.